오늘은 낮추어 세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짧죠? 베드로의 어떤 고백이라고 좀 하죠. 베드로의 말 그리고 예수님의 말 이걸로 짧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베드로의 말이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난주 어떤 내용을 살펴봤죠? 지난주 누가 나왔습니까? 기억나요? 우리 어린이들 누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예수님 앞에 누가 왔어요? 기억이 날 듯 말 듯해요? 예. 누가 왔어요? 아 하고 대답이 없어요. 예, 부자 청년이 왔죠.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런 말을 했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공손한 태도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돌아갔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예,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자, 그렇게 이 부자 청년과 대화가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에 아주 놀라요. 그 대화가 있은 이후로 오늘 베드로의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연장선상에 쭉 이어지는 말들이었는데 좀 그거를 한 번에 다 설교하면 너무 길어서 좀 잘라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앞에 게 또 먼저 나왔는데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하는 말은 방금 떠나간 부자 청년에 비교하여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말씀이 예전에 베드로가 했던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시몬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그물을 버려두고 이제 쓰던 그물을 놔두고 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생업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주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모습이에요. 부자인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이런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나열되는 것들은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죠. 아버지, 어머니, 또 집, 자식, 전토, 땅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아버지는 빠졌어요. 뒤에 잘 보시면 아버지는 못 받나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 전에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과는 조금 달라요. 부자 청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에서는 자, 하늘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에 있어서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100배나 더 많은 것들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언제요? 현세에. 그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것을 주면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그것을 갚아주고 싶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매 주일마다 생일자를 찾아 헤매이고 있습니다. 생일자가 있지 않은가? 오늘은 과연 누가 생일자인가? 그리고 매번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선물합니다. 그 잠깐 줘볼래요? 예, 그겁니다. 오늘 선물인데 좀 전달 좀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화면에 나오는 거. 이런 그림을 그려왔어요. 뭐 괜찮아 보입니까? 이런 그림을 정성껏 그려옵니다. 언니 오빠들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좋은 것으로 주면은 어떻게 해요? 좋은 것으로 갚아주지 않을까. 철저하게 계산된 사랑의 마음이 계산된 그런 마음을 뭐라고 하죠?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을요, 사전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는 정서라고 해요. 좋은 것을 주면요, 좋은 것을 돌려주고 싶어요. 누구나 가지는 정서인데, 여러분, 자, 이 말에 좀 어떤 그 생각의 걸음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누구나 좋은 것으로 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좋은 것으로 갚고 싶어요. 왜 사람의 마음에 그것이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마음, 좋은 것으로 받으면 좋은 것으로 갖고 싶은 마음이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있었던 그런 것인가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슨 신인가요? 아니죠.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마음이에요? 어디로부터요? 영원한 것으로부터 온 마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마음입니다. 이게 실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도덕론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마음에 선을 사랑하는 마음,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선이라는 것은 과연 어디로부터 유래하는가? 그것은 영원히 도덕적인 존재, 영원히 선한 존재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한 선을 추구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서 영원한 선한 존재, 도덕적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신존재 증명을 추론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좋은 것으로 주면 좋은 것으로 이렇게 갚아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에게 있는 마음이에요. 사람에게도 있는 마음이면 하나님에게 얼마나 더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좋은 것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것을 주고 싶을까요? 사람 마음 안에 이 마음, 좋은 것을 주었을 때요, 이것을 정말 갚고 싶은 마음, 갚아주려는 마음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강제적입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무슨 말이냐? 좋은 것으로 줘요? 아, 그래. 아, 기쁘다. 그리고 그냥 좋은 것으로 갚아주는 그냥 되게 부드러운 마음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사람 마음 안에 좋은 것을 받잖아요. 갚지 않고는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 아이가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사슬을 걸고 있는 것이에요. 강력한 마음을 걸고 있어요. 그렇게 선물 받은 사람이 우리 아이의 그 생일 때 눈을 감고 지나가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좋은 예가 있는데, 예전에 여기는 몇몇 청년들도 함께 사역한 일이지만 이 지역에서 이제 알바타 사역을 했던 때가 있어요.
휴일에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섬겨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나는 휴일날 무조건 알바를 할 거야. 어떤 휴일은 난 쉬지 않고 무조건 알바할 거야. 설날이고 추석이고 관계없이 나는 아르바이트 할 거야. 이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급해도 추석이면 고향 가고 싶죠. 설날 고향 가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다 쉬어도 아르바이트생을 부리는 가게선 다 불러요. 그래서 업장을 엽니다.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특히 추석 세 번째 날, 설날 세 번째 날에 와서 이 상업적인 것들을 즐기죠. 그럼 그 상업적인 것을 즐기는 것을 아르바이트생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는 거니까 그것이 좀 긍휼이 보여서 우리 교회가 한번 그것을 도와보자 이런 사역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와요. 대신해요. 그러면 그 사람 쉬는 거죠. 쉬면은 그날 알바비도 우리가 대신 일해줬으니까 일단 일당이 발생하잖아요. 그 일당조차 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유급 휴가를 주는 거예요. 알바생에게 있을 수 없는 유급 휴가를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무상으로 일해주는 거예요. 짧으면 뭐 대여섯 시간, 길면은 뭐 11시간 이렇게도 일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무상으로 섬겨주고 정말 도와주고 그 시간을 허락해주는 시간을 선물해주는 것이 그 사역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어려웠던 게 있어요. 물론 실제로 그 사역에 연결되는 그 연결점을 찾는 것도 어려웠지만 실제로 하잖아요. 하면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무상으로 일을 해주고 그 유급 휴가를 다 그 사람한테 주고 우리는 아무 돈도 받지 않고 나오는 일에 실제로는 다 실패했던 것 같아요. 한 팀도 예외 없이 다 실패했던 걸로 기억해요. 알고 있어요. 업주도 알고 있어요. 점주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약조하고 시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성실하게 좀 손에 좀 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 해온 것이 아니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하면요. 그 점주가 돈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 돈을요. 그 알바생 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아 당연히 주지. 그건 그대로 줄 거니까 상관하지 말고 이걸 꼭 받아가게 이런 식으로 꼭 줘요. 꼭 줘. 그 일에 거의 실패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것이에요. 좋은 것을 받으면요. 그것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반드시 줘야 돼요. 사람 마음 안에 이것이 아주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정말 엄청나게 강력하게 작용해요. 그럼 하나님 마음 안에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할까요? 이 마음의 근원이신 이 마음을 주신 하나님 마음 안에 이것이 얼마나 강력하게 작용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여러 가지 헌신이 있어요. 물론 이미 하나님이 우리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갚아드리는 것이지만 많은 면에서 이런저런 헌신을 하죠. 말한 것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나 관계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내어놓는 일들이 있어요. 내 시간도 열정도 그런 내어놓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 너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준 자원이니까 내가 받아 마땅하지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한테 이런저런 선물을 줄 때 그래 너는 내가 낳은 자식이고 내가 밥을 먹였고 내가 옷을 입혔으니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하고 제가 그것을 받고 가만히 그냥 있을까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죠. 더 예뻐해 주고 싶고 더 사랑해 주고 싶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 드리는 것 좋은 것을 갚아주십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이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써 있는 것처럼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요, 어머니를 버렸더니 어머니를 100명을 두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수사적인 표현이죠. 소중한 것을 정말 그 관계까지도 주를 위해서 내어놓으면, 그런 좋은 관계까지도, 정말 아름다운 관계까지 너에게 한량없이 허락해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 유대인들이 그러한 복을 받았죠. 어떤 면에서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과 꽤 많은 척을 졌습니다. 유대인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가 않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기독교 믿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유대교를 믿고 있죠. 그러나 복음이 금방 이방 땅에 전해지고, 정말 그 이방 땅에 전해지면서 수많은 정말 관계들, 수많은 그 사랑의 관계들, 한 형제의 관계들을 맺게 되었죠. 그렇게 비유형적인 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도 그러한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그런 것을 갚아주세요. 내게 있는 소중한 건 내어놓으면요, 더 많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누려지는 이 관계의 행복, 이 친밀함의 행복이 굉장히 자주, 종종 가족보다 더 깊은 관계로,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로, 더 헌신적인 관계로 나타날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인데,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부유함이 여러분의 삶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이 된다면,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든다면, 혹은 여러분의 가족과의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 그렇게 가야겠죠. 그 길을 따라 가야겠죠. 부자 청년처럼 가야겠죠. 분명 거기에 행복이 있을 거예요. 어떤 행복이 있을 거예요. 부유함에 가져다주는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진짜 뭐 장담할 필요도 없어요. 행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족이 행복할 때 주는 그 행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우리의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면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행복, 말 그대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총,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행복,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참 기쁨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에요. 너가 어떤 길로 갈 것이냐. 떠나간 부자 청년, 뭐 그렇게 멸망받았다 이런 거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부자로서 잘 살았을 확률이 있어요. 나름대로 어떤 삶이었습니까? 율법도 지키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도 율법적으로 잘 다스리는 좋은 아버지가 됐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한계 안에서의 행복의 끝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행복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유의 삶이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지만, 그들이 생각하지도 않았고 꿈꾸지도 않았던 일들이었지만, 이 복음이 이방 땅에 전해지며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의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이 행복들이, 이 아름다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과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자 청년의 모습과
이 제자들의 모습. 물론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부족해요. 굉장히 부족합니다. 좀 이따 보겠지만 이 베드로의 말도 굉장히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속 만들어 가시죠. 계속 만들어 가시죠.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실은 그 뒤에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복을 주시면 되는데 왜 박해를 함께 주실까? 왜 그럴까? 여기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많은 것들을 보면 몇 가지 어떤 필수적인 이유들 때문에, 어떤 목적들 때문에 이 박해를 함께 받을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박해를 함께 받아야 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악함에 따른 박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게 주님의 말씀에 종종 나타났던 세상의 모습인데, 자, 다른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다른 곳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보시면요, 두 주인을 못 섬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한 주인은 사랑하면 다른 한 주인은 어떻게 미워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원래 그 토대가 되었던 사람 부자 청년도 재물 때문에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재물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 이 양 갈래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데, 자,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은 어떤 자라고 할 수 있죠?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길을 걷는 것이에요. 자, 그럼 걸어요. 걷는데 아까 그 부자 청년,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걷습니까? 재물을 사랑해요. 그러면요, 이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재물을 사랑하는데 이 다른 주인을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 이 신앙의 삶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실은 사람들에게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될 수가 없어요. 특히 이것이 극명하게 갈라지는 부분이 재정의 사용의 부분에 있어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재정적인 변화들, 뭐 이렇게 나 헌금하였다, 이런 것들 말하면 굉장히 놀라죠.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는 길을 가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삶이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그 재물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근데 그 반대로, 좀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재물을 섬겨요. 그럼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같은 편 대우를 받아요. 사랑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닿지 못할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연결될 수 없는 그런 거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면 이제 미워하는 것까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은 주님의 또 다른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방금 전에 했던 말씀과 조금 계속 연결해 볼 때, 자, 재물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빛과 같은 존재가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에 대해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주님 빛이세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신자가 생명의 빛을 얻어요. 빛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의 동네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되냐? 빛이 되는 거예요. 빛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이 빛이 되어서 살면요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이 빛을 미워해서 배척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것은 재물에 대한 것만 얘기했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악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것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신 것들 죄인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불편해합니다. 미워합니다. 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건 좀 신학적인 이유인데요. 우리가 박해를 받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주님께서 아직 다 받지 않은 고난이 있다는 말일까요? 받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기 몸에 담으시고 모든 고난을 당하셨어요. 주님의 고난은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쟁을 하면은 막 하다가 한쪽이 항복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선포된 날이 언제입니까? 8월 15일이죠. 졌습니다. 일본이 항복을 했잖아요. 항복했지만 잔당들이 남아있어요. 잔당들이 여기저기 남아있어요. 필리핀의 한 섬에서는 그 잔당이 거의 30년 동안 남아있었다고요. 자기가 받은 명령이 절대로 아무도 믿지 말고 게릴라전을 해라. 필리핀의 그 숨어진 섬에서 해라. 받았는데 그래서 소식이 거의 들려지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일본의 패전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혹 그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지 않고 계속 게릴라전을 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30년을 했다고. 그런 잔당들이 남아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하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교회가 더욱더 완전해지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큰 산불이 일어나서 그걸 끄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그냥 불이 있으면 이렇게 꺼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어찌 하다가 잡힙니다. 그러면 이제 경계가 점점 낮아지고 이제 잡혔습니다 라고 말하는 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작은 불씨들이 있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론적인 의미 때문에, 신학적인 의미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받아야 되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받게 된 어려움과 고난들 괜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고난 받고 힘들어하면서 힘들어 죽겠어요. 막 짜증나요. 막 이렇게 못 해먹겠어요.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요,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는 겁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받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너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제가 선포하며 말했지만 바울의 이 고백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의 참 큰 괴리를 볼 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작은 불편함들, 작은 힘듦에도 불평, 불만, 투정하고 혹은 뭐 비난하고, 바울은 그게 아니라 기뻐했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아직 받아야 되는 그 고난을 받기를 기뻐했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누군가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받게 되는 그 영광을 즐거워했던 것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죠. 죽음의 고통이죠. 그러나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산모가 그 고통을 쓰레기같이 여기고 그 고통에 막 짜증내고 불평불만 힘드니까 막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어떻습니까? 그 소중한 것을 낳기 위한 고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첫째 낳을 때도 감내하는 것이고 둘째 낳을 때도 더 감내하는 것, 셋째 낳을 때 더 감내하는 것이죠.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소중한 아이를 낳음을 알기에, 내가 아이를 낳아봤는데 그 고통이 정말 거지 같더라. 정말 불쾌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힘들죠. 힘들지만 불쾌한 고통이 아니죠. 왜요? 생명을 낳은 고통이. 우리가 받는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워가는 고난에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니까 특별한 고난이 우리가 좀 그보다는 더 저급한 고난입니까? 바울은 더 고결한 사역을 해서 어떤 특별한 고난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받게 된 이 고난은 좀 더 저급해서 그냥 그런 고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불평불만 말하고 힘들다고 막 말 쏟아내고 되는 그런 고난입니까? 그렇게 말하면 현 시대에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과 역사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시대에 현 시대의 현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해서 받기를 기뻐하고 계세요.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왜 박해를 받느냐?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더욱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당합니다. 막 박해를 받아요. 감옥에 갇히죠. 수많은 매를 맞죠.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매, 왜 40대를 안 때리냐? 40대 때리면 죽을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40대를 못 때리게 한 건데, 그런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여러 위협 가운데 죽음의 위협을 당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는 거죠. 견디는 거죠. 그 박해가 계속되고 또 가면 그것이 그 인내가 연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인내 가운데서도 연단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거기에서도 드러나는 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게 신비한 일인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면요 모든 것이 불평불만으로 꽉 찰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정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 작용하면요 환난이 있는데 괴로운데 짜증이 나고 실은 그땐 짜증이 아니에요. 무서워야 되고 뭐 포기해야 되고 두려워야 되며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막 올라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상황에서 소망할 수 있지 않은 이런 기이한 소망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환난 중에도 죽음의 공포 중에도 지워지지 않는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로마의 핍박을 받아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여자도 그렇고 어린 아이도 그렇고 잔인했죠. 그래서 막 그 사자와 싸우게 하고 검투사와 싸우게 하고 그것을 보고 즐겨요. 실은 폭력성에 대한 즐거움 우리 마음 안에 또 꽤 내재되어 있는 거라서 뭐 복싱 경기도 보고 UFC도 보고 막 이러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막 싸우는 거 보면 무섭기도 하지만 그것이 보는 어떤 일종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그것이 더 강렬해서 서로 칼로 죽이고 하면요 더 열광하고 막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즐거워했는데 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보려고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서 죽임을 당한 거죠. 연약하게 아이도 그렇게 죽음을 당하고. 그런데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큰애가 이제 14살인데 저런 아이들이 이제 다 잡혀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칼 들고 검투사랑 싸우라 하고 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울면서 아빠 죽기 싫어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정말 천국이 있으니까 그것을 감내하는 얼굴. 그렇게 환난은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고 세상이 보일 수 없는 소망을 보이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도화지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다가 막 이렇게 스케치를 하면 그 표면이 긁히겠죠. 아프겠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막 긁으면 아프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스터피스를 그리기 위해서 막 우리의 상처를 내면은 막 긁어대면은 힘들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마침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냥 캔버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그림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갈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이 만들어진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개인을 통해서 나를 통해 받으실 마땅한 영광을 나를 통해서 그려가시는 거죠. 여러분 개인을 통해서 그려가시는 거죠.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서 그것이 환난처럼 느껴지겠지만 나 좀 그만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냥 이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을 알 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것을 감내해가며 이 소망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박해를 왜 받냐? 세 가지. 이 세상의 여전한 악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계속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우리 신자들의 연약함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하나는요, 주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과 베드로를 비교하며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은요,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이고 부자였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모로 먼저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모든 직업 다 내어놓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좌충우돌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먼저 된 자가 나중돼요. 지금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자 청년의 삶이. 우리가 그 삶에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삶에 어떤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죠. 베드로 좌충우돌하고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 그저 주님을 따라가는 한 팔로워에 불과했지만 지금은요,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꾼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를 해석할 수 있고요. 실은 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요, 실은 베드로의 지금의 모습이 그 먼저 된 자의 모습일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가 그 정말 모든 욕심을 다 버리고 참된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쫓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처음 예고하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막았어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주님이 비난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모든 걸 버리고 쫓긴 쫓았는데 자기 나름의 욕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떤 일을 하죠? 다른 제자들과 누가 크냐 논쟁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말이 나오니까 부자 청년이 이렇게 떠나갔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표로 나왔어요.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로 되게 영적으로 앞선 사람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는 훌륭한 제자처럼 보이는 먼저 된 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침내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어떤 상징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저주하고 부인한 그 상징과도 같은 존재죠.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가장 우선된, 가장 그 수제자처럼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아주 바닥인 존재로 낮아져요. 모든 제자 중에서 가장 처참하게 낮아진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가룟 유다를 빼고 정말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남아있는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가장 처참하게 낮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돼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 베드로의 말,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하는 말을요, 긍정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베드로의 어떤 교만, 실은 그것을 버렸지만 자기 욕심 안 버렸거든요. 주님을 따랐지만 실은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먼저 된 너가 나중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 실은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의 어떤 부분들을 잘 보여주지 않나 생각해요. 자기가 어떤 헌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에서 무언가를 버리고 쫓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기의 헌신, 자기 행실, 자기 어떠함을 자랑하는 순간 이미 그것은요 버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버리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 보는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돈이 아니에요. 실은 부모도 아니에요. 자녀도 아니에요. 뭘 버려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제자들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 어떤 것을 내어놓는 순간 이미 자기 부인의 길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을 바라볼 때 아주 핵심적으로 바라본 것이 있었죠. 그 재물을 다 팔아 따라라 했는데 주님이 그 청년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청년을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셨죠? 그 청년을 사랑하여서. 그 청년을 사랑한 주님이 이 베드로, 주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쫓았습니다라고 말하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죠. 어디까지요? 자기가 예수님 자신이 재판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그 마당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뻔히 보기까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실은 베드로가 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수많은 상황에서 나를 버리고 무언가를 버리고 하는 것 같지만 내 자아가 살고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신자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의구심도 들고 의심도 들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모습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 혹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결심에, 우리 신앙에 그 성패가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헌신하고 이상한 헛소리를 해도 주님 우리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우리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어느새 높아져 있었던 거예요. 어느새 높아져서 교만한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완전히 낮추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수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수많은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핍박을 받으며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어요. 이것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이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를 낮추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낮추세요. 반드시 낮추십니다. 자기를 부인케 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누가 높아집니까? 하나님이 높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높아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받으며 높아진 것처럼 박해와 환난을 받으며 그 가운데
우리가 높아질 것입니다. 와 대단하다가 아니라 정말 고난을 감내하는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고난받는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날까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며 그렇게 낮추어짐으로 먼저 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